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주제는 기도는 어떤 언어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대로 이 시편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었고,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며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자기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시편을 읽고 시편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기도할 때마다 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편에서는 얼마나 참 아름다우고 멋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시는가 할 때 아주 보편적인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떤 그 특별한 기도의 용어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멋진가 아니냐. 또 기도하는 데는 특별한 언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기도의 언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쓰는 특별한 그 용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로서의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돕게 되세요. 그러니까 돕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서로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바로잡아서 탄식함으로 다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용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리들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기도는 특별한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얼마나 악한데 지금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고차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참 매끄럽고 아름다운 시집이지만 그렇게 이 시편이라는 이 기도의 이 기도문이 그렇게 막 매끄럽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다윗도 이세 막내 아들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됐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게 돼요. 부하의 아내를 가로챕니다. 그런데 그는 벽엔일을 적시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잘못을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 다시 말씀드린 기도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죄하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또 나를 맞이하게 하신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 139장 시편 139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형편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죠. 2절에서 그러고 나와요. 밝히 알고 계시지 않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멀리서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언어란 정직한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139장 3절에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이들과 부대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불안하게 생각한 것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슬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슬픔도 아시지 않아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4절에서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혀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한 가지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쯤에서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우리 때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어요. 어느 한쪽 진영에 잘못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분류가 돼버리면 인생은 망쳐버릴 수도 있는 데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대학에 입학해서 데이트도 하고 그때랑 미팅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갔는데 선배가 이것 좀 신림역에 갖다 줘 그러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반정부적인 요새 말하면 찌라시였단 말이에요. 이 모발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단을 뿌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 받는 사람이 아마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이아무개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어요. 자기도 그 분류가 됐어요. 자기 뜻하고 없이 상관이 없이 뉴욕에 유학을 하고 와서 교수가 됐는데 그쪽의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학교에서 퇴직까지 하게 그렇게 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세월이 참 어렵고 험악한 때였어요. 장발을 하면 가위로 이렇게 경찰이 머리를 자를 때였으니까 미니스커트 입으면 무릎인데 센치를 잴 때였어요. 너무 짧으면 경범죄 처벌을 받은 때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새벽에 아내가 나가서 부엌에서 그릇을 만지는 소리가 딸그닥 딸그닥 나는 거예요. 아, 불안한 거예요. 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릇 소리가 불안합니다. 내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저 그릇 소리가 다시는 불안하지 않도록 기쁨의 멜로디가 들리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직도 지금까지 빈 그릇이어서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가 부엌에 지금도 들어가서 만지는 그릇 소리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이 다윗 시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보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이 어찌 높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거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간밤에 아내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어떤 감정으로 잤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고를 메워주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지옥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십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아내의 마음을 상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아내한테 가서 말해라. 당신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아직도 당신이 마음이 안 풀렸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기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혼해도 존칭을 쓰기로 했는데 야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존칭 쓰세요. 할렐루야. 내 아내를 높여줄 사람은, 내 남편을 높여줄 그 이름은 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기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내놓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고차원적인 언어가 없다. 하나님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런데 내가 잔문 용어를 선택해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어저께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아침상에 남편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잔잔한 기도,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거짓이 없이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시편 120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 내가 화평을 하는데 저들이 싸우려 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지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 아이가 희귀교묘하게 어머니 속에서 지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 아이는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에게 영을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저 아이에게 영이 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이 아이를 잉태했고 태어나게 했다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진리의 성령이 그 아이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아이를 낳으면 손가락이 5개인지 발가락은 5개가 있는지 살피셨죠? 그런데 주가 먼저 살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아름다웠고 여러분과 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피 흘려 있는 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험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 나. 어떤 집사님이 그럴게, 목사님, 나 사기꾼이에요. 지금까지 사기치고 살아왔어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 하시니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를 딱 구하려고 뭘 하고 있겠어요? 뭘 하고 있겠어요? 믿게 했을 거 아니요. 할렐루야. 믿게 했을 거 아니요. 온갖 말을 다 동원해. 그걸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있었던 일을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내 이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주의 책에 죄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감사가 있고 또 도와주신다. 도와주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있고 완전히 회개하는 것이 있고 세 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요? 신랑한테 감사하단 말을 많이 하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감사하단 말도 못하고, 아내에다가 감사한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안 하죠. 아니요. 감사를 많이 하면 남편이 강해지고요. 감사를 많이 해주면요, 아내가 바다처럼 넓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성령이 완전히 감싼다니까요.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부탁하지 않아도 감사로 다 이루어졌네요 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이런 회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음인지요.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내 곁에 있고 내 아내가 내 곁에 있고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이 감사함은 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로? 수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박국일 집사님은 죽어도 죽지 않은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우상을 우리는 미워한 거예요. 우상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죄를 짓고 싶네요. 저놈을 훔치고 싶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네요. 밤새 이런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응답하신가 보세요. 내 아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네 하고 고백을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입술의 말이 나를 끌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미리 내가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하게. 다윗은 자기 엄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를 다 알고 계신다. 태어날 때부터 낱낱이 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일 있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속삭이는 그런 삶. 이삭이 3일 동안 아버지와 걸음마로 걸어갈 때에 3일째 되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으되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서 순양을 준비해 놨듯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